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보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보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445장 했습니다. 이 제목이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간다.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평탄하고 또 예상 가능한 그런 봄이 안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또한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는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바울은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먼저 제일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점점 강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저분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사실 이 삶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울을 붙들고 계시냐 하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해주십니다. 또 그리고 벨릭스에서 베스도, 이 총독이 바뀌는 그 와중에 더 합리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바울의 요청대로 로마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줍니다. 심지어 이 유대의 고위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우리에게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간청하였지만 그것을 잘 조율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또 주님과 우리만의 정말 내밀한 정말 심령의 비밀이 되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의 행적들, 또 바울을 붙드시는 주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다시 한번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바울을 로마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게 하시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 본붕왕이요, 버니게는 그의 누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요청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는 목적이었지만 베스도는 그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는데 베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그리고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도대체 무슨 바울이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보았는데 그에게는 크게 죄가 없다. 이것이 지금 베스도의 결론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원고들에 써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베스도가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이 베스도의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
내어준 것을 계속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결정하였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옮겨져야 했기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를 위하여 정말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제 인생은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내가 선하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사용하시려면 하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왕 사용하시려면 저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제 인생을 통해 제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 저를 통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주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역시 주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로마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차적인 것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스스로가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봤자 힘없는 로마 시민의 한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힘 있는 베스도가 이 사람은 정죄할 만한 일이 없다, 단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은 종교적인 일뿐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딱 판단을 내리니까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 이런 권력자들조차도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할 때, 주님, 제가 정말 내 갈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베스도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옵니다. 베스도의 명으로 그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해설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도 참 재미있게 적었는데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는 왕이 입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고 반면 바울은 복장이 남루하고 몰골이 초라했겠지만 세상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재판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왕복을 입고 굉장히 힘 있는 그리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고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실 때 그 장면은 바울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험 있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약간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때, 예전에는 참 그것이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다면 요즘은 왠지 그것을 드러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왠지 내가 얘기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의 을이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배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거나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괜히 위축되거나 괜히 주눅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모습으로 그냥 당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섰을 때 비록 인생 가운데 사람 보기에는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그 인생이 주 앞에서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가장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사람의 시선으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도록 만들 것이요, 또 그 고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한 주님의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그 많은 권력자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이 위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은 그 마음 속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그는 희열과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이 상황을 어쩌면 즐기고 있는, 정말 믿음의 고차원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랜 재판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 이 재판이 빨리빨리 끝나고 움직이면 좋겠는데 자꾸만 재판이 지연되고 이 시간들이 끌어지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금 조율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또한 그 믿음이 부족할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저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주일 설교할 때 기도원의 그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부족할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통한 확신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힘찬 믿음의 선한 길을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기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터인데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한 죄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 같은 참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분주해질 때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이러한 관심사 속에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이끌림을 받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 또 내게 만남의 관계를 통해 주께서 나에게 행하고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겨진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서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주님의 주시는 헌신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힘을 합쳐 우리에게 정말 맡기신 이 귀한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 복음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일터를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며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후원, 적은 후원이지만 함께 힘을 합차여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